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쪽입니다. 신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 놀랍다. 신비롭다.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냥 성경대로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일의 첩경이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절기를 통하여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고 또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은 그들 안에 이 변화를 바라고 정말 무언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또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그냥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고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한 여성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아이들도 많이 아는 삭개오라는 남성의 얘기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습니다.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닌 후천적으로도 생긴 분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분도 있고 그런 유전을 물려받아서 되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다.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형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기질을 가지고 났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지 부모님이 급한 성격이고 막 화를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지 그대로 배운 것이지 그게 내 본래의 성격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왜곡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저 사람은 정상인처럼 보이지 저 사람은 조금 좀 원하게 보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언뜻 뭘 보다가 SBS 드라마에서 백정의 딸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이화학당의 졸업식의 대표자로 되었던 백정의 딸을 실화를 모델로 했던 드라마였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은 저렇게 백정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나? 그리고 그 아내의 꽃상해를 죽어서 꽃상해를 태우는 일들도 감히 어떻게 상해를 태우고 가냐고 하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 딸에 대한 삶은 어떠했을까?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날에 그런 직업을 통하여서 차별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은 뭐 그래도 제가 어떤 간판을 보니까 백정의 딸이라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저런 걸 써도 괜찮겠구나 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신분적인 차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어렸을 때 그 성격과 격한 말투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깨뜨려져서 그 마음이 깨진 채 절름발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실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가 백정의 딸이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그런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었지? 저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더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더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더 감춰져 버리고 더 교회 안 나와버리는 경향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을 놓쳐간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명예가 돈이 있고 잘난 사람들도요.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 같다. 이렇게 여겨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리스도인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죠. 그러나 혼과 육이 옛사람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그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노인받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고 왜곡된 삶을 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게 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그 초청에 반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택하지 못하고 육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그런다고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삭개오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행로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 있죠.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예전에 또 설명했고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그 인물이 외적으로 이 좀 부자고 세리라는 인물을 떠올리기 전에 그 본질 자체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요.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지만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순전한, 의로운, 완성을 얻는,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혀 대비되는 삶을 사는 게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결하게 순수하게 지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우리들의 모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삭개오 같은 인물이구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세리라는 직업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세리에 대해 인식이 세무서장이다 이러면 우와, 그리고 국세청장 그러면 우와 이러잖아요. 그런 급의 유지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서 장이니까. 그런데 이 세리라는 이름의 원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텔로네스라는 헬라어는요. 세금 징수 청부인, 세금 징수원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완성, 그 안식을 값주고 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돈이 있으니까 세금을 걷는 자니까 그 완성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 구원을, 안식을 값주고 살 수 있는 자가 텔레로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때가 설명을 하고요. 자, 세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천대를 받았던 마치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취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시대를 받고 식민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로마에 앞장서서 세금을 포탈하고 그 수익을 자기가 챙기고 더 많이 챙겨가지고 나머지는 로마에 주고 했던 그러니까 민족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개, 돼지, 이방인들과 취급을 하는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리였다. 주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뽑으신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그 세리 이 장인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놀라운 일이죠.
어찌됐든 이런 사람은 세리는 그 당시의 세리들은 안식이니 율법이니 유대인이니 이런 관심보다도 로마에 사는데 소망이 있어. 우리가 해방될 염려도 해방될 뭔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이라도 벌어서 잘 쓰고 잘 살아야겠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식, 코인 투자해서 한탕 벌어서 그냥 해외 나가서 그냥 좋은 차 몰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막 한탕주의에 있는 빠진 분들인데 마치 그런 세리들이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네, 이익만 취하면 되니까 다른 건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런 것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율법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기는커녕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다. 그걸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면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간다 했던 것은 세리를 죄인의 집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무결한 사람들이 그 법을 벗어나잖아요. 관역을 벗어난다. 하마르티아는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 죄라는 뜻이죠.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죄인.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삶의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 그 지음받은 자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갈망. 그래서 그 갈망 속에서 회의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고 추측을 하냐면은 오늘 3절에 있는 내용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까지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뭐 메시아다, 뭐 가난한 자들을 도우러 왔다, 소외된 자들에게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자유케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 공고한 삶 가운데 돈은 있지만은 내 이 공고한 삶 가운데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 해결책, 도움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은 그 안에 갈급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삭개오도 돈은 있지만은 그게 돼지 취급받는 어떤 그런 자신의 정체성과 무언가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도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려움 처하면 하나님부터 찾아요. 물론 엄마 아버지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대구 지하철 때 들리는 음성이 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신에 대한 하나님이 누군가, 정말 그런 분이 계신가 이런 갈망들이 있는데 그런 갈망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져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든 다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빛이 비추어져요. 그런데 그 갈망을 딱 붙잡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갈망 앞에 탁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뭐였나?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많아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낄 틈이 없었어요. 이걸 외형적으로만 그냥 보여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키가 작다라는 측면을 나의 자존감이 낮고 내면적으로 우울하고 상처 있고 이런 장애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왠지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끼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소외된 장애 속에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이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요.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늘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그 방해 요소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야,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너 골치 아파져. 술, 담배도 못하지. 교회 주일날 어디 여행도 못 가지. 잡혀가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야, 교회 가면은 돈 바쳐야 돼. 재산 다 날릴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한 집안에 뭐 종교를 두 개 가질 수 없으니까, 뭐 종교를 바꾸면 또 우환이 생기니까, 뭐 별 말, 뭐 우리가 들으면은 정말 이런 말을 하나 할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말들이 들려진다는 거. 그래서, 에이, 포기해버릴까?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 장애 앞에.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다 있어요, 여기 올 때. 그런데 그걸 다 견디고 뚫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나름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그 내 여건과 환경, 직업,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나 같은 사람이 뭐 가면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고 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예, 믿을게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방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가도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이 생기고 누가 오고 점점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공부하는 저는 놀고 있습니까? 저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한 시간도 놀기 어려운 시간인데 그거 시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 그냥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또 봐요, 미리. 하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을 때 탁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지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나이 들었고 나는 암기도 암송 못하고 시험 본다 그러고 그런 이런 말들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탁탁 나올 때 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은요. 그 갈망에 탁 붙잡고 나오는 자를 통하여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예! 하겠습니다. 하면은 되거든요. 뭐든지. 그런 게 돼요. 술, 담배 못하니까 아니요. 나와서 보면 술, 담배가 끊어져요.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에 뭘 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해서 뭐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니까 완전해지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에 끌림이 있었고 그 끌림을 통하여 자기의 내면의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을 자기는 붙잡고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자기의 그 존재 자체, 그분이 과연 정말 사람들이 그냥 보는 메시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세요? 추론하세요? 아니,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행한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가 행한 뭐가 뭐냐면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보기 위하여.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행동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보통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앞으로 달려간 것과 정말 그 존재 앞에 자기를 대면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을 앞으로라는 표현으로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막 그냥 간 것도 아니라 달려간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보기 원한. 그런데 자식의 장애와 사람이 많은 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현실을 뛰어넘는 무언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삭개의 결심,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저 그냥 밋밋하게 그저 그냥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내 삶의 새로운 변혁이고 이 예배가 새로운 변혁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터치하심을 통하여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삭개와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유지라 그랬잖아요. 멸시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로마 행사에 초대받는 유지예요. 세리장군. 그런데 애들이 올라가는 나무에 올라간다고? 저렇게 달려간다고? 키도 조그만 사람이 저기 올라가고 저 올라가 있네? 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끌림이 있었고 그걸 발견하고 싶은 우리는 이런 체면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갈망에 결심을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늘 새신자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새신자 등록하는 일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한 식구가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등록한다?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제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건 좀 덜하지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등록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그 결단이 필요한 건데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요즘은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왔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굉장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에 그 감격에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삭개오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안식을 구했던 자입니다. 세리라는 뜻이 안식을 구하다 그래요. 정말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안식을 구하고 싶고 내 안에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든데 정말 참된 쉼을 누리고 싶다.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기보다는 변화를 원했던 것이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삶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 정말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결단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사이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평판이 나빴고 소외된 자였습니다만은 키도 작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장애물을 가진 자였지만은 삭개오 안에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평생 구하고 찾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한다. 어쩌면 내 인생이 진정한 변화될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끌림이 있을 때 그 끌림에 이끌릴 수 있는 용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금 주면서 잘 붙들어야 될 용어들, 끌림과 반응, 이런 말들을 잘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쁜 여자가 있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내 병 고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진정 우리 내면의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해결되어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생명의 삶 가운데도 얘기하고 자주 그런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대학교 2학년 때 이게 맞나? 이 삶이 내가 맞나? 데모하고 이렇게 사회 변혁을 꿈꾸고 막 그러다가 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학교를 제가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있는데 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를 피싱 해가지고 그때 제가 붙잡았던 끈은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한 나락이었어요. 아, 정말 끝까지 내려가는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구원의 줄을 던져줬고 저는 그것을 냉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올인했어요. 제 삶에 무조건 그대로 목사님 주일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이후로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제일 먼저. 그 이후로 제가 한 십몇 년 후에 목회를 했으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맞더라도 교회를 가야 됐고 또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붙잡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제가 들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조금 더 의지를 동원해서 붙잡았던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는데 옛날엔 뽕나무라 그랬는데 다시 번역을 돌 무화과 나무라고 바꿨어요. 이 뽕나무하고 무화과 나무하고는 굉장히 다른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뽕나무 노래도 있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 무화과 나무로 번역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삭개오가 이 무화과라는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이 2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그러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설교할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늘 기대감을 가지고 갈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믿느냐? 더 큰 일을 벌이라.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의미는 율법적인 삶의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름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 방식이 율법적인 방법. 그땐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드리고 그런 방법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면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그냥 나와서 세례 받으면 됐으니 제사가 아니라. 그러듯이 율법으로 행한 일들을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더 율법으로 살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이 집이 그냥 우리 신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트라는 집은 성전이거든요. 마음의 성전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그저 그냥 네가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예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해당되는데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알지만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올라갔지만. 그래서 삭개오가 볼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주님 나를 안 보시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시면 나는 못 보네. 그래도 나는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안 봐주세요? 나 열심히 주님 쫓았는데 왜 주님 나를 안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 꽤 있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왜 안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지? 왜 나한테는 극적인 변화가 없고 막 이렇게 행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은 그 때를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사 비로소라는 말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비로소 그때 쳐다보신다. 우리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 견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견딤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와 버린 사람들도 있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너의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내 방식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너는 너의 그 열심은 있지만 옛 방식이 아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테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이 하나님의 방식.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가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이 다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삶의 장애나 방해나 이런 장벽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의 위험은 예수님이 보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는 것, 또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빈곤해져요. 에이, 왜 나를 안 보시지? 다른 사람은 찾아가고 다른 사람은 만지는데 왜 나는 안 보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삶이 빈곤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평강과 인내심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때에 맞춰서 주님 오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서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직업, 내 그물, 내 어부 뭐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래요. 근데 사단은 그때 고소합니다. 야, 네 자신 잊지 마. 네 자신 절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란 말이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네 죄인의 집에 거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요. 그런 소리들이 반드시 듣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은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로서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죄인 집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로 올바른 방식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그 올바른 방법이다. 그런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수용할 줄 알았어요. 이 마음이 중요한, 이 마음. 남이 뭐라 그러든 막 자기 방식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괜히 훈수 둔다고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좀 있다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성령께서 그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수 두는 순간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자기나 받겠나니.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리하면은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 그 돈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를 실천으로 옮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함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네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다. 아니,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얘기해놓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 하나님.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리메라는 말인데 멸망시키다, 상실당하다, 상실하다, 죽다, 사멸하다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소망이 없는 자예요. 잃어버린 자가. 그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소망이 없다 그래요? 누가 제일
연약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상실 속에서 살아가요. 뭔가 얻으려고 해도 다 빈손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 갖추는 거 없고 다 잃어버린 자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완전히 육을 파괴당한 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세우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본래 원어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때론 주님의 우리는 다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를 포함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막 구하면서도 성령이 오실까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왜? 내 걸 포기하기 싫은. 우리 안에 그런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해요. 성령님이 막 너 선교사로 가, 너 가서 죽어, 막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막 가져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요, 좀 이따 오십시오. 제가 다 이번 일 한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교를 통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오실 때 원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받아들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장애가 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삭개오의 노래가 있는데 삭개오 노래 찬양하면서